이제 우리 30주년 중요한 행사들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책자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30주년 역사적인 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저녁 성가대원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 계속 분발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박수로 한번 하는 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어찌하든지 3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고 그건 우리 부정할 수 없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돌이켜볼수록 감사와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은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 현실주의자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가 삶의 현재는 오늘도 아니고 먼 미래에 향한 것인데 그 미래가 복되려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돼. 우리는 미래지향적 현실주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30년 지난 30년도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 새롭게 30년을 이끌어 나가실 때 그분의 손에 더 성숙하고 더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지대한 관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가 존재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크고 작은 주님의 지체로서 부른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교육과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고 행동이 지침인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가 서 있는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이 땅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 교회가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수많은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이죠. 이런 중요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그냥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할 일도 별로 없고 골프도 재미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나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오셨다 할지, 아니면 피크닉 가려고 준비했다가 오늘 비 온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 그래서 그냥 오셨다 할지. 교회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삶을 정리해서 우리가 교회의 건강한 지체로 잘 자라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고 새롭게 30년을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모든 것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30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시작된다고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떠한 모습들로 돼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라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계속 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가뭄 열린 기적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이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에 합해지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돼서 이만큼 대살로니게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대살로니게 와서 교회를 세우죠. 이거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본문은 몇몇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베레아라는 지역 약 한 50마일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곳까지 보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핍박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 먼 아테네까지, 아덴이라는 곳까지 보내서 이곳에서 이제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을 통해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단이 하는 신학교 가운데 베레아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가 사람들이 쓰지를 별로 원치 않는데 성경에 베레아라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존재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베레아라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적이 없어요. 사도행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몇몇 교회들이 대표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하는데 그때 베레아에서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 와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분명히 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진 게 틀림없는데 문제는 한 번도 그곳에 편지 안 한 걸 보면
우리가 침략하는, 우리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좋으니까요. 다른 교회는 사실은 편지 쓸 때마다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쩌면 베레아 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교회 가운데 문제가 거의 없는 가장 잘 성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의 편지 쓸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좋은 교회로 초대교회도 존재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음 몇 가지 것들을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어려운 시대에는 악한 자는 다수고 선한 자는 소수입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의 무리가 많아지면 교회는 치명적인 병을 앓거나 분열을 하고 다투게 되고요. 사회 속에 악한 자의 무리가 많아지면 사회는 굉장히 어두운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여러분 금방 어려움만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데 그냥 사나이답게 1대1 대적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미국에 살죠. 미국에 서부 활격 때 서로 마음에 안 되면 1대1로 서로 권총 결차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요 절대로 혼자 덤비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야합하고 선동하고 함께 무리를 지어 달려듭니다. 오늘 성경본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달려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동네의 길거리에서 뭐 주먹재배나 성격이 고약하다고 생각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리를 지어서 바울의 일행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세상이 돼버리면 악한 자들 절대 혼자 악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선동하고 그들을 혼란시켜서 함께 악한 무리를 이끕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선한 사람은 소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된 것은 우리 교회는 악한 자의 무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이 교회 이민교회에 와서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7년 반 동안 전도사로서 목회를 목사 밑에서 많이 배웠는데 미국 와서 2년 반 목회를 하면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2년 반 동안 저는 새로운 목회의 지평을 하나님께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는 주일만 되면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워서 경찰이 와야 해결이 될 정도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와요. 내일 어떤 일이 더 벌어질까? 나는 벌어지면 중간에 또 말려야 되는데 말리다가 또 쥐어 터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밀려와 내일은 월요일 쉬는구나. 참 이상한 것은 제가 그게 처음 갔을 때 5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60명, 그 다음 70명, 6개월 만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120명이면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가 한인 장로교 빈내리 교회인데 그때 200명 모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120명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교인들이 거꾸로 120명에 110명, 100명 막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절대 혼자 대들지 않습니다. 꼭 자기의 편들을 다 규합해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인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면 정신 나가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알아요. 누가 잘못됐고 누가 잘한 걸 알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고 좋게 말하면 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있다가 악한 자들이 무리를 더 많이 지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자백하는 게 좋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부수고 분열하고 깨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절대 혼자 덤벼들지 않아. 혼자 들면 너무너무 편하게 해서 꼭 얘기하고 그래서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계속 교회를 흔들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또 그걸 놓고 목숨 걸고 또 대드는 사람이 그 잘못됐다고 대드는 사람. 근데 그 사람 항상 소수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옳고 그름을 알아요. 근데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방 구경하고 뭐 기도하셨겠지. 그러다가 계속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그 교회가 그러더라니까. 떠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자의 무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악한 자들이 서로 협동해서 악한 무리만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한다. 제가 그때 그걸 배웠습니다. 교회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선한 자 수는 몇 사람밖에 없네. 악한 자를 리드한 사람이 교회다가 만불을 다 헌금을 했습니다. 요즘은 만불이 그렇게 큰 돈이 할지 모르지만 요즘도 큰 돈이죠. 20년에는 만불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장로로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그 금을 누가 내냐는 거지. 그래서 불러만 주자. 어떻게 장로를 불러만 주냐. 장로면 장로지. 근데 그것을 말한 사람이 다 아는데 소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불러줘야 된다고. 그분이 만불 내는 게 이게 얼마나 올바른 거냐고. 그게 뭐가, 내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지만 낸다고 장로 불러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집중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할게요? 불려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이 전도사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셔야 돼.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다 보고 있고 슬슬 빠져나가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하나 짓는데 목사님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만불 헌금했다고 어떻게 장로를 부릅니까? 정 부르시거든 그냥 기다렸다가 연말에 교인총회 장로를 시키시고 그리고 부르십시오. 제가 거기 오래 있을게요? 쫓겨날게요? 제가 눈치가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왔어 미리. 저 역사에 저는 쫓겨난 적이 없어. 제가 그때 배웠어요. 왜 선한 소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선한 소수가 선한 다수가 되도록 그 무리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용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누구 말이 올바르고 누구 말이 잘못된 것인가, 뭐가 진리고 뭐 헛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는 저잣거리에 괴약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친해도 아무리 그가 좋아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한 분만 아멘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즘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요즘 세상에 악한 자의 무리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왜 동성연애가 통과가 된 줄 아십니까? 캐나다 이런 데에서 동성연애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동성연애 지지하는 괴악한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투표를 다 하는데 찬성한 사람들은 뭐 나 안 해도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찬성이 많아가지고 찬성이 많아서 정말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하면 통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왜 어려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이 많이 생기고 교육시설이 예전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악한 무리들은 혼자 하지 않아요. 사람을 선동해요, 유혹해요, 무리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연대해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뭐 나 안 해도 누가 반대 찍어주겠지. 항상 선한 사람들은 소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로 돌에 맞을 만한 사람, 돌에 맞아서 죽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데 사람들이 돌을 다 드네.
그런데 그 사람 용서해 줍시다, 한 번 기회 줍시다 하고 서는 선한 사람은 항상 소수야. 잘못하면 그 사람까지 맞아주고. 이것이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3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서 나가실 텐데 그분에게 쓰임받는 거룩한 도가 되려면 적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선한 소수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방관자인지 구경만 하는 사람인지. 참 재미있는 건 잘못된 소문은 수많은 사람이 금방 퍼뜨려버립니다. 근데 그 잘못된 소문을 고치고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 항상 소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꼭 중요한 얘기하면 저렇게 뭐가 이렇게 확인을 해줘.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저희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야손이라고 예수라고 부르는 그 집을 쫓아가 사람들 막 잡아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몇 사람 대신 잡혀가고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어요. 이 가만히 상황들 보니까 이랬다가는 복음 전도 안 될 것 같아서 몇몇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사람들을 베레아까지 데리고 왔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면 이걸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달으시길 텐데, 만약에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막 은혜 받고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마 베레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레아는 절대적으로 전략적 요충지가 아닙니다. 한쪽은 큰 산맥에서 사람이 넘어가기 힘든 것이고, 한쪽은 바다가 있어서 바다 타고 나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위아래로만 다니게 된 지역이기 때문에 봄이 들어가면 사만 팔박으로 확 퍼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베레아보다는 아덴이라는 곳이 훨씬 전략 요충지예요. 다음 주 보기 아덴에 하나님의 교회를 안 세우세요. 그런데 베레아는 교회가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당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것들이 합력을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선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지 않고 환영만 받았다면 아마 몇 년 동안 그곳에 머물 더 대속교회를 더 크게 만들었었고, 그리고 베레아는 그냥 지나서 아덴까지 갔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17장 보기 아비볼리와 아볼로이아라는 두 도시가 그냥 사도 바울이 지나친 도시가 되었던 것처럼, 만약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없었다면 바울 일행은 베레아를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가는 그저 가서 버린 게 회당이 있네. 그들이 다시 몰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곳에 베레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탄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약점이나 상황이 불리한 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다루셔서 우리 인생의 삶이 오히려 포기되게 만드는 전문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힘이 들수록 그 힘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뭘 하려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한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도 실패는 성령의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새로운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다. 낙마하고 뒤로 몰러가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요셉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요셉은 성격이 그렇게 좋은 녀석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릴 때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분별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 훈련을 그냥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를 팔아버린 형들의 악한 마음을 선용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장차 오실 섬김의 종 예수를 닮은 섬김의 도를 철저히 배우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다는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감옥 가는 방이 하필이면 애굽의 정치가 들어있는 술가는 떡가논 들어있는 정치범들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2년 동안 애굽의 정치를 다 듣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보디발 아내의 악한 계획까지도 선용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담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이루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어제 한 가정이 폐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8개월 동안 몸부림치겠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기로 하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은 북부중앙교회로 가셨습니다. 근데 하여간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분명한 것은 많이 잃어버리고 많이 빼앗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마음을 상처를 받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결국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을 닫으십시오 하고 제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오는 것은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많은 것들을 다스려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다음에는 말이 안 나와 있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밤에 주랭랑을 쳤어요. 이 도망가는 길은 다 힘들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놀러가는 길이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지만 지금 목숨을 피하게 도망가는 길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가자마자 베레아에서 며칠간 푹 쉬를 만한 거예요. 우리 베레아에서 이곳에서는 복음 증거하지 말자. 하나님 이곳 복음 증거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좀 조용히 숨어 있다가 다른 곳 가자. 그럴 수 있는데 이들은 회당에 보이자 들어갔습니다. 왜? 원래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면 말씀 증거하는 건 자기의 습관화가 되어 있고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새롭게 지어진 받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조그마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항상 기억하고 있고 때가 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불어왔다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버린다면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려움이 오고 생각지 못했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때때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해야 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타났거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생겼거든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언제 하는 것입니까? 환난 날에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쁜 날은 감사하게 되지만 환난 날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했으면 두려워하거나 주랭랑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환난 속에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4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방당한 의무와 해야 될 일들에 여러분 항상 망각하지 않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사실 자기가 주랭랑을 치는 것도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주랭랑을 증거 아닙니까? 살아야 복음을 증거하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회당인데 사람이 모여있네요. 그러니 당연히 다음에 또 잡히든 말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어진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제가 하지만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란 때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할 사람은 헌신하길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은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로 가서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신 분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어느 자동차 한 대가 우리 교우 가정을 들어와서 사업체를 들이받아버렸어요. 가게 하는데 그래서 가게가 다 부서ing 장사를 못하고 며칠간 수리를 다 하고 오픈했다고 제가 갔습니다. 제가 일찍 갔는지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기다릴 수는 없고 거기다 명함 하나 꽂아놓는데 보니까 옆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 이렇게 유리창 보니까 한국 고등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중앙연합 감독의 목사인데 내 옆에 가게 주인 다니는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면 제가 왔다 갔다 하고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밖에서 기도 가니까 기도 갔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려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야, 너 그 어린 소녀에게 복음을 좀 전가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예쁘게 생겼어요. 잘 됐다 생각하고 아이고 자매님 얼굴도 예쁜데 교회만 하면 더 예쁠 텐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요. 상황이 이래서 못 다니고 있습니다. 상황이 뭐 어떠냐고 그랬더니 주일날 문을 열어서 제가 어느 교회를 일찍 가야 되는데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사냐고 물어봤더니 머스기에 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좀 머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빈내리교 가까우니까 빈내리교에 가시오. 그리고 빈내리교 정 마음에 안 들면 그때는 우리 교회 오시오. 그리고 제가 명함 하나 줬어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주인이 주일날 문 닫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랑하냐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랑거리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스카 빙산을 보러 우리 집사람 배를 탔습니다. 뭐 빙산을 보여준다 그래서 탔어요. 근데 앞에 한국 분이 자기 아들하고 3명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점심을 먹으라고 내놓아서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직업이 뭡니까?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도 부인이 제 사랑의 교회 집사입니다. 그렇습니까? 김고르 목사 아십니까? 이거 잘 압니다. 남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선생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세요. 꽤 큰 국제적으로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예수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제가 오늘 저녁에 여기 있는 감독이 집회하는데 한번 오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이 구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밖에 안 할게요. 이 얼굴로 웃으면서 부탁하는데 누가 노하겠어. 제가 아주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고 옆에는 또 우리 기쁨족 집사람이 앉아있고 계속 웃음으로 그냥 막 속사포를 쏘고 제가 더 좋은 목소리로 오시겠어요? 그래 왔어요. 이게 자랑하는 게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상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서 제가 여성교회 회장을 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목사님 미국 이민 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 믿음이 떨어진 거지 이민 생활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 다 이민 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민 갔고 다니엘도 이민 갔고 요셉 다 이민 간 사람들이야. 성경 읽고나 말씀하세요 제발. 그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고등부 청년 회장했는데 내가 결혼해서 아내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아내요? 아내가 나를 바꾸든 말든 신앙인들은 내 삶의 위치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갑니다. 할 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인들은 내 남편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든 하든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세상 유혹하면 자기 해야 될 거 다 잊어버려. 자기가 누구 아니 누구 남편인지도 몰라. 누가 조금만 공격하면 우리가 신앙이 어쩐지 몰라. 다 성결내고 다 뚜껑 열고 다 그래버리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 행하실 것입니다. 사역들과 함께 기도원의 300용사의 성경을 함께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 창을 들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 300명 뽑았을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도렸던 사람 2,200,000을 다 보냈습니다. 10,000명 가운데 9,700명을 다시 다 보냈습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다는 것은 목마르면 목마른데 내 머리를 물속에 박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지금 전쟁터기 때문에 적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내 편 동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목은 말라서 물은 먹어야 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띄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힘을 망각해서는 안 될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환난과 핍박과 공격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줄 그리스도의 제자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베레아 교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베레아는 분명히 교회가 존재한 건 틀림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왜 사도 바울이 구속 편지 안 썼을까? 항상 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항상 긍휼히 보는 사람, 긍휼히 보는 사람들 가운데 의견은 제 의견과 동일합니다. 교회가 너무 잘 자라니까 편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쁜데요.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베레아 교회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문제점이 없는데 그냥 뭐 무난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습들을 이미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모습을 배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30년을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더 신사적이었단 말. 신사적이었단 말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일부 물으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 같아요? 안 좋은 사람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좋은 사람 같아요? 저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게 신사적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은 무엇인가? 좀 자세한 말씀이 이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쉽게 사로잡히지 않는 온유함. 온유함이라면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힘이 없는 자유한 사람. 열등감 때문에 시기와 분노가 생긴다 그랬죠. 열등감이 없어. 태어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편견이나 아짐이나 그런 데 묶여있지 않은 자유한 열려있는 마음. 성도님들이 제일 못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편견과 아집과 고집이 많은지 몰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교회는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힙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인신매매의 원조예요. 자기 두 부인을 두 번 다 팔았어요. 자기 살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신사적인 과학을 묻지 않아. 하나님 편견과 안 가죠. 야곱은요 사기꾼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기꾼이라는 꼬리표를 하나님 달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살인자예요. 베드로는요 변절자예요. 마태는요 세리 가운데 가장 악한 세리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울은요 행악자예요. 근데 하나님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과거에 묶였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이상하게 누가 하나 찍히면 그 사람 영원히 지켜버리네요. 여러분 신사적이란 말은 열려진 마음을 말합니다. 그 사람 못 써 아니야. 어제까지 못 쓸지 오늘은 아마 잘 쓸 수 있어. 그 사람 성격이 개떡같 아니야. 하나님 다루시면 양천 변할 수 있어. 그렇게 열려진 마음,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 아집으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 항상 새로운 것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된 마음, 그리고 때때로 주어지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온유한 마음, 그리고 항상 자기 입장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을 신사적이라 그래요.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난 당신 같은 신사적인 사람을 처음 봅니다. 둘이도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런 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왜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교회를 비교하느냐? 이 말은 베레아 성도들이 신사적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타고날 때부터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감사할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이건 2000년의 사건이 아니에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베레아 성도들의 성성에 이렇게 신사적이었던 것처럼 이 글을 읽는 너희들도 신사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사적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오픈된 사람이 돼야 돼. 우리에게도 그런 분 계시죠. 다 좋은데 고집이 세네. 고집 확 깨져버릴지다. 다 좋은데 이게 좁아. 하나만 보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순교하라면 순교는 하죠.
여러분, 열려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은 타고난 성품 못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왜 못 바꾸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바꾸시지 않으려는 그분의 계획대로 아직 안 돼 있을 뿐이든지,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서 우리를 바꾸신다니까요. 우리가 신사되도록 성령이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고 의를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사적인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니까요. 뭐가 안 바꿔져, 뭐가 안 바꿔져. 아니, 하나님 일부러 어떤 때때 더 훈련시키려고 하시지, 아니면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교훈하고 책망하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내 안에 무슨 방해물이 있으니까 신사적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신사적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이 감정이 사로잡히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배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신사적인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이 변화돼야 되고 신사의 모습으로 비춰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사예요. 영국 신사가 아니고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열려있고 온유하고 정말로 겸손하고 배려할 줄 알고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간절한 마음이, 영어가 좋은데 영어가 full heart, full attention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나는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잘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집중하실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제가 딱 서면 막 저를 막 꼬나보 쳐다보시면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른 교회 목사님 우리 오면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주한일 감독이 이렇게 막 그냥 설교 안 하면 막 잡아서 쳐다보는 막. 잘해요. 잘하죠. 오늘 이혁자 권사님 잠깐 좋으셨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좋은 장부 되게 해달라고 철학에 다니고 졸렸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한 손으로 듣고 주보에다가 써가지고 옆에다가 전보 보내고 그러지 마시고, 저 들어올 때 전화를 진동으로 눌러가지고 무슨 인원 없나 생각 쓰니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전화 그냥 자동차 다 두고 내리세요.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는. 뭐 1시간 동안 하나님께 못 맡기면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냐고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노래 배운 것 기억이 잘 나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몰랐는데 심리학자 책을 보니까 어릴 때는 뭘 하나 하면 잘 기억 안 돼. 왜냐하면 어릴 때는 애들이 뭘 몰라. 하나를 들어도 애들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딱 베껴져. 나이 들면요, 며느리 걱정, 아들 걱정, 손주 걱정, 교회 걱정, 담용서, 사모님 걱정 다 있어. 그러니까 뭘 봐도 슬쩍 지나치지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어릴 때 배운 노래들은 지금까지 기억나잖아요. 그게 IQ가 좋고 나쁘고 아니합니다. 집중력이 집중력. 왜 어르신들이 나이 많이 들면 우리 교회 빼고 다른 교회 어르신들 많이 들면 왜 잔소리 자꾸 한 줄 아세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뭔 말 했는지 몰라. 그래, 한 말 또 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하면 심각하게 하면 딱 한 번만 하면 끝나는데 우리 그냥 흘려, 그냥 앉아, 그냥 하고 나면 5분 뒤에 했는데 또 이제 또 하는 거야, 한 말을. 몰라서. 왜요? 마음이 집중된 간절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그의 후손들에게 대답합니다.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가 아닙니다. 내 말씀을, 여호와 말씀 어떻게 해요?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함, 오늘 명함 모든 행동,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중요한 건 삼가 듣고나 말은 진정한 모습으로. 저희 괜찮아요. 졸리시면 졸지 마시고요. 딱 뒤에 서서 들으시면 돼요. 그럼 절대 안 졸아, 이옥자 권사님. 왜 나만 죽이시냐고요? 죽어야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졸리시면 그냥 고문당하지 마시고 뒤에 서면 안 졸려요. 서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들어야 사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집중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아나크리돈 테스란 말은 examining, 시험해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걸 배웠으면 정말 그런가 하고 해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한번 용서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배웠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 기도해 보아라. 환난날을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이게 몸에 배웠어요. 이 사람 은혜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망설이지 않고 그날 배운 걸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강조해도 금요일날 한 150명 정도 나오세요. 못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신 분 300명 보면 한 450명. 나머지 절반은 그냥 기도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죠. 아 그래 기도 역사에 그리고 상고하지 않아. 내 삶 속에 적용시켜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내 믿음은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시험에 대해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너무 잘하는 얘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점이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아멘하면 은혜가 된다고 해도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라고 말이 되면. 은혜가 되면 아멘을 해보세요. 은혜가 안 돼도 아멘하면 그것이 나에게 삶에 적용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못하지만 아멘 해보시면 된다고 아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한번 해보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머슴 생활하면서 중학교를 다니는 시골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밥을 먹지 못할 때는 교회 가서 금식하고 그냥 자고 공부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응당 채우지 않겠냐? 어린아이가 한 번은 그 시킨 대로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편지 써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머슴인데요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졌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 붙여야 되는데 주소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전상소 우체통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체부 그걸 가지고 보니까 우체부가 이상한 편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체국장이 갔다 우체국장님이 시골교회 장로님이세요. 그걸 보시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이춘묵 목사라는 분에게 그 시 갖다 줬습니다. 그분은 농촌을 개몽하고자 내려온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편지 읽고 그 학생을 불러서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월드비전하고 연결시켜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스위스 베젤대에 가서 신학 박사할 때까지 장학금을 졸업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그는 얼마 전에 한신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영석 교수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배웠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한번 해봐. 날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이 너희의 믿음의 진리, 허리띠가 믿음 방패 될 것이다. 그럼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냥 믿고 듣고 은혜 받았다고 끝나지 말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묶어서 내 삶으로 한번 그대로 한번 살아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베레아 성도처럼 신사적인 성도가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른된 말을 날마다 내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노래하다 보면 때때는 넘어질 때 있고 쓰릴 때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들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게 하시고 헌신할 때 헌신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들어갈 때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베레아처럼 신사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